12월 둘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모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만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에는 이보다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귀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주님께 높여드리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10,000 Reasons 찬양하겠습니다.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ing.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me, let me be singing when the evening comes. Bless the Lord,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You're rich in love, You're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Amen.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cry. Amen.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And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more. Let's sing it.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아멘. 사도시경 고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있는 성령을 대하사 영광을 나에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되는 그런
죽으시고 장사한 죄의 사함을 죽이지 않으시며 하늘의 영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시다. 주께서 선자와 주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승복한 소를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한번더 찬양했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아무나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아무나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을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로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로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왕야에 서 있네.
있는지 어두운 밤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새신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자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우리들을 은혜 속으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들 사랑하셔서 매 순간 감사 나누시고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강화가 넘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들여다보며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잊고 우리의 생각과 이익을 추구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기를 원하며 노력하지 않은 것을 얻으려 하는 간교한 마음과 욕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헛된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주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내 육신의 질병과 물질과 영적 시험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기도들을 들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연합함으로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상한 육체와 심령의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충성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봉사와 수고를 통해서 든든한 교회를 서가며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는 열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서로 돌보며 겸손과 은혜를 가지고 섬기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성숙한 믿음의 도를 지키게 하시고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에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굳은 심령을 찔러 치료와 위로와 변화가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심령의 갈증을 풀 수 있도록 흡족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증인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어서 심지가 굳건히 서서 올해 마지막까지 승리케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예, 오늘 멀리서 정달한 집사님 방문하셨습니다. 인사 하시기 바라고요. 예, 광고는 특별한 거 없고 12월 첫 주 성경 퀴즈 대회 있을 예정입니다. 출제 내용이 대충 나와 있으니까 준비해 보시고 또 선물도 많이 받고 또 성탄절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리 공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리는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회복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드리며 감사의 예물로 드리며 주일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기쁨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삶의 축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고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되 시시때때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구약의 그 약속처럼 30배, 60배, 100배 신약의 예수님의 약속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육간에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 앉아 읽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If I speak in tongues of men or of angels, but do not have love, I am only a resounding gong or a clanging cymbal. If I give all I possess to the poor and give over my body to hardship that I may boast, but do not have love, I gain nothing. It does not dishonor others. It is not self-seeking. It is not easily angered.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It always protects, always trusts, always hopes, always perseveres.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노래도 있죠. 그동안 이 고린도전서 13장 단편적으로 이 한 부분을 단독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았다면 이제 몇 주 동안 계속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상황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배경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 모든 배경을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오늘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는 어떤 도시라고 했습니까? 로마 제국에서 안에서도 번창한 무역 도시라고 했죠. 지금 현대로 비유한다면 밴쿠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토론토, 미국의 LA 같은, 뉴욕 같은 여러 인종과 여러 이민자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도시, 그러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 같은 경우에도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죠. 처음에 초기 영국에서 온 사람들도 나중에 뒤에 아일랜드에서 온 사람들하고 자기네들은 네이티브인데 이제 이민자들이라는 거죠. 이민자들과 차별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탈리아 걔들이 와서 또 마피아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래서 형성된 게 지금 미국 북미의 많은 나라들입니다. 이번 주말에 아버지포드 다운타운에 나가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이번 주말은 인도 사람들의 축제일입니다. 드왈리라고 하는 축제일인데 인도의 힌두교, 시크교 그리고 자인학교 불교인들 모두 다 축하하는 그런 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을 이긴, 선이 악을 이긴, 크리슈나 신이 나라카라는 악마를 이긴 그런 날로 대개 모든 인도인들이 축하하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마침 그쪽 동쪽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막 인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기에 이제 음식 같은 것들도 막 이렇게 해놓고 한번 먹어볼까 하다가 비디오에서 본 이상한 것들이 생각나서 못 먹고 왔는데 인종차별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좀 들고 그런데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으면은 서로 차별하기도 하고 그리고
갈등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은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기록, 로마 역사가의 기록, 수에토리우스의 기록에 보면은 이 추방령은 크레스투스에 의해서 촉발된 유대인들의 혼란 때문이다. 유대인들, 이거는 다른 민족도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막 그렇게 혼란이 있으니까 저 민족들은, 저 인간들은 우리의 로마에 좀 지금 불편한 인간들이다. 그래서 로마, 그 이탈리아 그 반도에서 쫓아냈어요. 크레스투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 추방령의 원인이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추방령 때문에 로마를 떠난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또 무리들은 그 바로 옆에 그리스, 아테네나 그리고 번창했던 도시 고린도로도 많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 중에 이주한 유대인 부부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죠.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고린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많은 인종들이 섞여 있었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민족들, 여러 인종들이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분도 다양했을 것입니다. 현대에는 없는 신분제, 노예제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노예를 부리는 그런 주인 같은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노예 신분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일반적인 시민,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냥 일반적인 시민도 있었을 것이고요. 언어도 라틴 헬라어가 기본이었겠지만 그것 이외에도 자기 고유 민족의 언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자들이 모인 도시, 그 도시에서 복음을 영접한 자들의 모임, 그것이 고린도 교회였죠.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생기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이 이 고린도에 몇 차례 편지를 했죠. 그것이 남아있는 편지 중에 두 가지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분쟁과 분열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다른 형제들, 같은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화려하고 번창한 도시 그 고린도에 그러한 쾌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음란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편지하면서 창녀를 멀리해라, 음란을 피해라, 그리고 우상 숭배를 피해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에 결정을 하고 할 때, 교회 안에서 결정하고 할 때 지식이 아니라 내가 좀 많이 안다고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택해라,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택해라 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1장부터 한 14장까지 얘기는 교회 모임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배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도 무질서가 있었습니다. 많은 은사들이 나오면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또 자기가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그런 풍습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또 논쟁이 있었죠. 난 상관 안 한다, 내 마음대로 쓰겠다, 내 마음대로 벗겠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찬을 했는데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의미의 성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찬을 그런 주님의 의도는 잊어버리고 자신의 배만 채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기다리지 않았죠. 내가 배고픈데 나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공동체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많은 영향들을 미쳤습니다. 나만을 즐기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이죠. 오직 내가 축복받고 내가 기쁘면은 다른 사람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병든 신앙인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모든 지식들이 있어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형제들을 죽이는 것이다.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어떤 것?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형제를 세우는 것.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는 모든 은사,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각각 다 다르게 주셨다. 각각 필요에 따라 주셨다. 그리고 그것은 너 자신을 드러나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너희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다 다른 것이다. 그러면서 12장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너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가 사랑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더 큰 은사, 각자에게는 그 은사 자체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내게 가장 더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사모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데 이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방법입니까? 사랑의 방법입니다. 신학자 하르낙이라는 사람은 바울이 기록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깊은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요약이라고 하면은 불교 같으면 자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요약되는 단어를 이야기한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구약의 말씀도 요약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부족한 것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톤을 바꿉니다. 은사는 이렇고 이런 은사는 이렇고 이렇게 하라. 그러다가 13장을 시작하면서 1인칭으로 톤을 바꾸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명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 그리고 아주 귀중한 비밀을 알 수 있고 어떤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나를 구제하고 나의 몸을 건신하고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근데 nothing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랬죠. 얘는 그냥 이게 nothing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죠. 요즘 소음 때문에, 그죠?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도 나는 그런 세상인데, 이것은 단순히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적으로 방언도 할 수 있었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아픈 사람에게 얹었을 때 낫기도 했습니다. 아픈 사람 기도해주면 낫기도 했고요. 죽었던 것 같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숨을 쉬지 않았다 그랬죠. 유두고도 기도했을 때 살아났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러한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있고 더 큰 것을 체험하고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방언에는 지상 방언은 수천 개고 수백 가지고
뭐 천국 방언은 12가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놀라운 은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정법을 써가면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해로울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의 방법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기를 할 때 아무리 달리기 같으면은 결승점에 빨리 들어온다 할지라도 룰을 안 지키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든 모습들은 섬김의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룰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이 행해지면 열매가 결국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시험에 들죠.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라고는 그 방송이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송인데 한국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4가지 유명한 컬트 집단들이었습니다. JMS,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JMS 정명석이나 아가동산의 김기순 같은 그런 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처음부터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조금 처음부터 기독교가 아닌, 처음부터 참신앙이 아닌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의 경우를 제가 눈여겨봤는데, 이 사람의 경우는 처음에 자신이 체험을 시작했지만은 처음부터 사탄적이거나 처음부터 좀 이상하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좀 특별한 것이고 자신의 체험을 과장할 수는 있지만은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그 교회에서 축혀 세우고 우상시하면서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약간 이렇게 좀 헷가닥한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처음에 성결교회에서 시작했는데, 그래서 90년도에 장로교에서 성결교에서 90년도에 이 사람을 이단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 장로교에서 99년, 그리고 2000년도에 고신교 장로교단에서는 2009년에 이단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어떤 하나님 아닌 것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 아닌 것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주고 했을 때 병이 낫기도 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기적 같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본인도 그렇게 좀 만들었겠죠. 신격화하고 세상죄를 짊어가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 사람이 병들고 아픈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 교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간혹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아픔이 대신 느껴지거나 그렇게 하는 그런 매니페스테이션,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에 그럴 수는 있지만은 이 이재롱 목사를 갖다가 죄가 관여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 성령의 본체로 오셨다 그러면서 이재롱 목사가 성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재롱 목사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 교회 사람들은 어떤 그림이나 하늘의 구름이나 그런 걸 보면서도 거기서 아버지 얼굴이 보인대요. 이재롱 목사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개인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광적인 신격화가 나온 거죠. 사랑이 없이 행해지는 모든 기적과 은사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과 은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이 12장에서 그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마지막에 가장 좋은 방법을 보이겠다. 사랑의 방법. 아가페 사랑이죠. 그래서 어떤 좋은 실력 있는 의사, 하지만은 환자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고 잘 마음속으로 케어하지 않는 의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겠죠. 과학자들, 아주 훌륭한 과학자들,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인류를 생각하지 않는 과학자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람을 생각하지 않지만은, 사랑하지 않지만은 자기 직업이니까 그렇게 훌륭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크리스찬 있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밝게 빛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마치 크리스마스의 장식을 하는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밝게 빛나는 것 같고 찬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이미 베인 것이죠. 이미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된 예언자, 거짓된 예언자를 이야기하실 때 무엇으로 분별한다고 했습니까? 그 능력으로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통해서 그게 아니죠.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많은 능력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 없이 나올 때는 그것이 해가 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고 형제를 쓰러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나올 때 참된 열매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은 무엇인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참지 않고 있습니다. 온유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고 교만하고 있죠. 무례히 행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오히려 구하고 있죠. 악한 것, 불의한 것을, 음란과 악한 것을 그저 용납하고 있습니다. 참지 않고 믿지 않고 바라지 않고 견디지 않는 것이죠. 어떤 상담사에게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나는 별로 별 생각 없이 말했는데 상대방이 화를 많이 내요. 그냥 난 솔직히 별 생각 없이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상담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가만히 듣더니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 한국말로 번역되는데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랑의 모든 모습들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지만 견딘다라고 저는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의 그 말은 헬라어로 마크로스메오라는 말인데 그것은 endure, 참고 그것을 머무르고 견딘다. 오랫동안 고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long suffering. 오랫동안 고통하면서 견디고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견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 단어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 쉽게 씁니다. 한국말 사랑은 그래도 조금 좀 깊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나 쉽게 쓰이죠. I love ice cream, I love 내가 존경하는 무슨 가족, 사람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랑이란 말은 진짜 사랑이란 말은 여기서 헬라어 아가페 사랑이죠.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캐릭터를 반영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아가페 사랑에는 헌신의 사랑이 있죠. 고통하는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상호적인 그런 사랑의 요소도 있지만은 아가페 사랑은 그것보다도 일방적인 사랑이죠. 이타적으로 베푸는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주로 아가페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내가 소유하고 얻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주고 나누고 내가 고통하지만 견디는 그러한 사랑이죠. 한국의 옛날에 노래 그런 게 있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가사가 되어 있습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런 가사가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참된 사랑은 물론 감정을 표현하지만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감정보다는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하는 것이죠. long suffering. 이 사랑의 모습,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의 모습에 어울리는 누가 있을까요? 이 사랑이란 단어 대신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가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변화되어 가는지 안 하는지 시험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는다면 가장 어울리겠죠. 누군가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나에게 대해서 함께하는 사람이 오래 참고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온유하고 나를 시기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거나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썩내지 아니하고 나에게 대해서 모든 것을 참고 믿어주고 바라고 견디는 사람. 가족이나 누군가가 이런 사람을 우리는 만나기를 원하고 이러한 사람을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완벽한 사랑이시죠. 우리 하나님만이 완벽한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닮아가는 것. 바울이 그 예수님을 주님을 닮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 뉴라이프 한인교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성숙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은 성숙한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 당시의 거울은 지금의 거울이 아니라 동 같은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희미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뭔가 분명하지 않지만 그때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어릴 때는 어린아이의 짓을 했지만
그러나 장성하면서 그 어린아이의 것을 버렸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 방언, 예언, 그 모든 지금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만 보는 것은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고 이제 너희들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라. 사랑의 방법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기적이나 병고침이나 더 이상 필요 없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심이고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지혜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스러운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장점도 있지만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는 무엇입니까? 미숙한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죠. 늑대무리가 이동하는 그 사진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BBC에서 다큐멘터리 작성하면서 늑대무리에 보면 쭉 한 20-30마리가 걸어가는데 맨 앞에 무리 한 3마리 정도가 조금 덩치 큰 3마리가 있고 조금 떨어져서 그 다음에 또 한 7-8마리, 그 다음에 또 한 무리, 이렇게 무리가 조금 이렇게 층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걸 갖다가 가장 맨 앞에 무리들은 가장 나이 많고 좀 병든 무리인데 경험도 많고, 가장 맨 앞에 세운 것은 이들이 뒤처지지 않게 맨 앞에 세웠다는 것이죠. 또 경험은 또 많고 혹시 다른 데서 공격이 오면은 가장 병약한 이들이 먼저 희생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무리가 젊고 빠른, 혹시 공격이 왔을 때 빨리 대응을 정비해서 방어하거나 공격할 수 있게. 그리고 그 가운데 새끼나 이제 주로 보호해야 될 대상들, 그리고 또 뒤에 네 번째 무리에 또 다른 또 젊고 또 빠른 무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뒤에 떨어져서 한 마리가 좀 가는데 이 늑대를 갖다 알파 늑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뒤에서 참 이렇게 보면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가이드하고 뭐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뒤에 댓글하고 이제 다른 것을 좀 조사해 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네. 항상 저는 이런 예화 같은 걸 보면 이게 맞을까라는 의심이 들면서 또 찾아보게 되니까, 네. 뭐 댓글에 보면 뭐 그런 게 있어요. 맨 뒤에서 어떻게 그걸 인도를 하냐, 뭐 오른쪽으로 가면 뭐, 그리고 왼쪽으로 뭐 해야 되느냐, 뭐 그 늑대무리가 저렇게 20-30마리 가는데 누가 공격을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맞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인도하는 무리들이 앞에 있다는 거죠. 그 길을 이렇게 터주면 그 길로 한 줄로 이렇게 쭉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늑대 무리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그 강한 놈들이 이렇게 인도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성숙한 자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 내 장난감, 내 것만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목사라는 지위가 있고 어떤 나이가 있더라도 사랑 없는 행동을 하면은 그것은 영적인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어리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어리지만 성숙한 사람, 나이 들었지만 미숙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 교회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면, 선택한 백성이면 뭐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이 든다면 어떨까요?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정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내가 그 은혜를 따라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닮아가기,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도 그 사랑 안에서 자유를 다짐하는 자들,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문제점, 가장 분란을 일으켰던 그 분쟁과 하나 되지 못함,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말씀으로 이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많은 은사들을 가졌지만, 이러한 은사들 저런 은사들이 나타나지만, 교회에서 많은 기능들을 하지만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뎌냈던 우리 주님처럼 너희들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라 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심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잊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나만의 만찬을 행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모든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공동체 교회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널 위해 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을 다짐하며 그 안에서 살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